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이 누구인가,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7 귀신이 쫓겨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농경 문화를 가지고서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무 일상적인 비유입니다. 참고로 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농부가 먼저 이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나귀라든지 이 소와 같은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밭을 잘 갈아 놓습니다. 기경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소위 흩날리는 거죠.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씨를 흩날리는 형태로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이 좋은 땅에만, 농부가 기경해 놓은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형태들로 씨들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떨어진 씨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아버리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리고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고, 해가 떠올라서 뜨겁게 내리쬐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말라버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나기는 해요. 그러나 이 기운이 가시 때문에 막혀가지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지만 농부가 기경한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경우는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 자체만 들어본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도 흔히 볼 수 있는 농사 문화를 가지고서 드신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들었단 말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서 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도 무리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제자들은 이 비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는 깨닫지 못한 채 그냥 흩어지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가? 자, 9절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제자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주님이 따로 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은 사람의 주요한 특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앞서 무리도 제자도 다 깨닫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보이는 이 무리와 다른 특징은 예수님께 나와 물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뭐 깨닫든 못 깨닫든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와 이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기본적으로 닫힌 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우수한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가지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를 보시면 먼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죠. 길가에 이 씨가 떨어졌다. 이것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표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이 씨가 떨어진 이 경우는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순간은 기쁨으로 감정적으로도 기뻐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였지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잖아요, 바위에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생에 염려가 찾아올 때에, 재물의 염려가 찾아오고 향락이 찾아올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길가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든지 혹은 이 바위 위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든지 혹은 가시떨기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든지 주목할 것은 이 세 땅의 경우는 이 말씀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이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땅의 경우는 결국 결실하지 못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땅, 농부가 기경을 해둔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도 자, 앞에 세 땅과 똑같이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앞에 세 땅과 다른 점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이 달라요. 이 말씀을 지키어. 여기 지킨다는 것은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좀 더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앞서 이 마귀에게 말씀이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이 시련이 올 때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이생의 염려, 재물과 이 향락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과 달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꽉 붙잡고 사자가 마치 먹이를 움키면 결코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보호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인내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게 좋은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이런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리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무리 속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해서 드신 것처럼 길가와 같은, 또 이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바위 같은 사람들, 또 이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섞여 있겠죠. 중요한 것은 무리는 말씀을 똑같이 들었지만, 씨가 떨어졌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결실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나 다른 점이 이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결과가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냐 제자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차이는, 무리와의 다른 차이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알고자 주님께 나와 묻고 말씀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경우가 당연하죠.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못 깨닫는다고 에이, 이 말씀 나한테 너무 어려워, 몰라,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게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내고 순종하여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리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이 비유라는 그릇을 통해서 말씀을 담아 주실 때에 이 비유로 인해서 못 알아듣는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말씀의 뜻을 묻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을 힘써 지켜내기를 원하고 인내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주님, 코로나 상황이 잘 통제되고 하루속히 함께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을 들으나 무리와 제자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리는 비유로 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으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그 뜻을 물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허락받는 귀한 은혜 누리는 것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내 삶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귓전으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또 온갖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이 올 때에 거기에 굴복하면서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묻고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상황을 돌보시고 하루속히 이 상황이 진정되어서 통제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